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년이 넘는 세월, 그 길고도 짧았던 인생의 사계절을 다 겪어내고 이제는 저물어가는 붉은 황혼역에 고요히 앉아있는 늙은이 김영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신 분들의 얼굴을 가만히 떠올려 봅니다. 아마도 저처럼 머리에는 하얗게 서리가 내리고 얼굴에는 세월이 굽이쳐 흐른 깊은 주름을 훈장처럼 달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겠지요.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그 거친 시대의 풍랑 속에서 가족을 건사하고 오늘을 살아내느라 참으로 고단한 먼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100년. 숫자로는 그저 100번의 봄과 100번의 겨울일 뿐이지만 그 안에는 억만 번의 눈물과 한숨, 그리고 찰나 같았던 기쁨이 녹아 있습니다. 제가 100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을 넘어 여기까지 걸어와 보니 비로소 세상의 이치 하나가 선명하게 보이더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 숨겨진 잔인하면서도 명백한 운명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두 손 가득 무언가를 움켜쥐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왔습니다. 돈을 쥐어야 했고 자식을 내 품에 쥐어야 했으며 남들에게 번듯하게 보일 명예와 체면을 꽉 쥐어야만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공인 줄 알았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 믿었지요. 봄과 여름의 계절에는 그것이 맞습니다. 생명은 본디 뻗어나가고 취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말입니다. 인생의 늦가을을 지나 찬바람이 부는 깊은 겨울, 즉 60대, 70대, 80대의 노년에 접어들어서도 여전히 그 낡은 주머니를 꽉 쥐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께 감히 그리고 무겁게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년의 삶에 이르러서도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무거워져 끝내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맙니다. 쥐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과 자식에 대한 원망이 쌓이고 그 원망은 지독한 독독이 되어 내 남은 삶의 운기 원희를 아주 탁하고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가을이 깊어지면 나무는 살기 위해 그리고 더 깊은 뿌리를 내리기 위해 스스로 아름다웠던 단풍잎을 미련 없이 바닥으로 떨구어 냅니다. 다가올 삭풍을 견뎌내기 위해 스스로를 텅 비우는 것이지요. 만약 나무가 그 잎을 끝까지 쥐고 있으려 한다면 겨울의 눈보라에 가지가 부러지고 뿌리마저 썩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이와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언가를 더 채우는 과정이 아닙니다. 나이 듦의 진정한 의미는 불필요한 욕망과 미련을 하나둘씩 털어내어 내 영혼의 무게를 깃털처럼 가볍게 만드는 거룩하고 외로운 의식입니다. 영혼이 투명해져야만 비로소 남은 날들의 맑은 운기가 깃들고 존엄한 품격 빈끌을 지닌 채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소풍을 평안히 마무리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재테크나 건강 비법 같은 얄팍한 지식을 전하려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100년의 세월을 온몸으로 통과해온 한 명의 산증인으로서 우리의 영혼이 썩어가지 않기 위해 인생의 마지막을 가장 눈부시고 품격 있게 장식하기 위해 반드시 미리 준비하고 내려놓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 아주 깊은 치유와 성찰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 느리고 때로는 여러분의 아픈 곳을 찌르더라도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두시고 오랜 벗의 푸념을 듣듯 끝까지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제 인생의 굽이굽이에서 길어올린 첫 번째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어 보겠습니다. 인생의 황혼기, 우리가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투명한 영혼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마음의 여백과 철저한 내려놓음입니다. 100년이라는 긴 강물을 따라 흘러오며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습니다. 늙은 제 눈에 비친 가장 안타깝고 애달픈 노년의 모습은 돈이 없는 분도 아니고 몸이 아픈 분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서글픈 노년은 바로 마음의 그릇에 과거의 미련과 원망을 가득 채워두고 단 한 방울의 여백도 남기지 못한 분들이었습니다. 노년의 실태, 자식에 대한 서운함과 과거의 영광에 갇힌 어리석음, 우리 세대의 부모들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전쟁의 참상과 지독한 가난 속에서 내 입에 들어가는 밥알은 아까워도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은 그저 보기만 해도 배가 불렀습니다. 소를 팔고 논을 팔아 자식들 공부를 시켰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며 내 청춘과 생명력을 고스란히 자식이라는 나무에 거름으로 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진액을 다 쏟아 부었으니 나이가 들어 힘이 빠졌을 때 자식에게 기대고 싶고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인지상정 렌지 장칭일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명절인데 코빼기도 안 비치느냐. 이웃집 김 노인네 아들은 용돈을 얼마를 주었다더라. 어떠십니까? 혹시 홀로 계실 때 이런 탄식을 내뱉어 본 적은 없으신지요? 전화 한 통 없는 자식에게 섭섭해하고 며느리나 사위의 무심한 태도에 밤잠을 설치며 가슴을 칩니다. 기대가 컸기에 실망도 크고 그 실망은 점차 날카로운 분노, 층가되어 내 마음을 난도질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다 지나가 버린 과거의 영광에 목을 매달고 살아갑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리던 사장이었어. 내가 젊었을 때는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지 하며 현재의 늙고 초라해진 자신을 부정하려 듭니다. 흘러간 강물을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려는 이 부질없는 몸부림,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깊은 어리석음, 즉 무명입니다. 인생의 가을을 맞이했음에도 여전히 봄날에 꽃을 피우려 억지를 부리는 것과 같습니다. 영혼의 업보, 탁해진 운기원리가 스스로를 병들게 하다. 문제는 이러한 서운함과 과거에 대한 집착이 그저 지나가는 감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마음속의 분노와 어리석음을 꽉 쥐고 있으면 가장 먼저 우리 영혼의 색깔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본래 맑고 투명해야 할 영혼에 시커먼 먹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100년을 살면서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운기, 원희가 서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속에 원망의 응어리가 진 분들의 얼굴을 가만히 보십시오. 미간에는 깊은 내천내자가 패어 있고 입꼬리는 불만으로 늘 아래를 향해 있습니다. 뿜어내는 기운 자체가 어둡고 탁합니다. 이렇게 탁해진 운기는 무서운 업보깔마가 되어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자식들이 왜 자꾸 부모 곁을 떠나려 할까요? 자식들도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부모님 댁에 가면 따뜻한 위로와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숨이 턱턱 막히는 서운함과 원망의 짐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요. 결국 나의 집착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게서 가장 멀리 밀어내고 마는 잔인한 결과를 낳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 탁한 기운이 우리 몸에 병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옥인데 어찌 육신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화병이 나고 소화가 되지 않으며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영혼이 병드니 육신이라는 껍데기 또한 버텨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쥔 그 독이 묻은 칼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의 심장을 찌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해결책. 텅 빈 그릇처럼 투명한 영혼을 만드는 부단한 비워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오직 하나, 철저한 내려놓음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방하착 펑샤저이라 하고 우리네 일상적인 말로는 그저 내려놓으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내 인생이라는 둥지에 잠시 머물다 날아간 귀한 손님이었을 뿐입니다. 손님이 떠나면 손님방을 깨끗이 치우고 문을 닫아야 하듯 우리도 이제 자식에 대한 지독한 짝사랑과 기대를 조용히 거두어야 합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해 주되 오지 않는다고 하여 문 밖을 서성이지 마십시오. 너희들은 너희들의 강물을 따라 흘러가거라. 애비와 어미는 우리의 바다를 향해 갈 테니 이렇게 마음으로 축복하며 그들의 손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입었던 화려한 비단옷이 오늘의 추위를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젊은 시절의 훈장은 마음속 서랍 깊은 곳에 고이 접어두십시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의 내 모습 주름지고 쇠약해졌지만 여전히 숨쉬고 있는 현재의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아 줘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는 투명한 영혼을 만드는 혹독하고도 아름다운 수련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마음에 쌓인 탐욕과 서운함을 빗자루로 쓸어내듯 비워내십시오. 나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무엇보다 기대만큼 성취하지 못한 나 자신을 너그럽게 용서하십시오.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은 텅 빈 그릇이 되어보십시오. 그릇은 안이 텅 비어 있어야만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쓸모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도 텅 빈 여백이 생겨야 그 사이로 가을의 맑은 바람도 스며들고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의 아름다움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비워내고 또 비워내어 내 영혼이 유리알처럼 맑고 투명해질 때 비로소 노년의 삶에는 그 어떤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품격 빈급이 깃들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두 손을 쫙 펴고 텅 비워낼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다 안을 수 있는 넉넉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100년을 살아본 늙은이가 여러분께 드리는 첫 번째 당부입니다. 앞서 저는 남은 생을 위해 마음의 그릇을 텅 비워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의 욕심과 원망을 비워내라는 것이지 내 삶을 지탱하는 현실적인 기둥마저 송두리째 뽑아내던지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가을 산의 늙은 나무들을 가만히 바라본 적이 있으신지요? 나무는 다가올 혹독한 겨울을 견디기 위해 스스로 수분을 줄이고 아름답던 잎사귀들을 모두 바닥으로 떨구어 냅니다. 철저히 자기를 비워내죠. 하지만 단 하나 꽁꽁 얼어붙은 대지를 움켜쥔 뿌리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악착같이 동여맵니다. 뿌리가 뽑히는 순간 비워냄의 철학이고 뭐고 생명 자체가 끝난다는 것을 자연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혹독한 겨울바람을 막아주는 이 단단한 뿌리,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조건인 경제적 자립입니다. 노년의 실태,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뿌리를 잃은 서글픈 황혼, 우리 한국의 노인들만큼 참으로 눈물겨운 세대가 또 있을까요?
굽은 허리로 평생을 소처럼 일해왔습니다.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안 먹으며 모은 돈을 오직 자식들을 위해 썼습니다. 아들 장가갈 때 번듯한 집 한 채는 해줘야 부모 노릇 다 한 것 같아 평생 살던 집을 줄여서 내어주고, 딸내미 시집갈 때 기죽지 말라고 남은 쌈짓돈마저 털어 혼수를 해 보냅니다. 심지어 자식이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면 노후를 위해 남겨둔 마지막 적금 통장이나 살고 있는 집의 등기 권리증마저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 우리네 부모들입니다. 내가 죽으면 다 네 것인데 미리 주면 어떠냐 하면서 말이지요. 하지만 그 무한한 희생의 결과는 과연 어떠합니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식의 집 거실 한구석에 덩그러니 앉아있는 늙은 부모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루 종일 텔레비전 소리도 크게 틀지 못합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그들의 표정부터 살피게 됩니다. 혹여나 바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 자식 내외의 얼굴이 어두우면 내가 여기 있어서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며 가시방석에 앉은 듯 숨을 죽입니다. 고향 친구의 상가 성자에 가야 할 때나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할 때 자식에게 5만 원, 10만 원 손을 벌리는 일이 그렇게 비참하고 입이 떨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호령하며 살았던 당당한 가장도, 자식에게 젖을 물리며 천하를 다 가진 듯 강인했던 어머니도 지갑이 텅 빈 노년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눈치를 보는 서글픈 처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영혼의 업보, 갈마, 의존하는 순간 무너지는 인간의 존엄과 품격, 이것은 단순히 돈이 없어서 겪는 불편함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경제적 뿌리를 남에게, 비록 그것이 피를 나눈 자식이라 할지라도 타인에게 의탁하는 순간 우리는 아주 무서운 업보 가마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인간의 기본적 존엄과 품격 빈거의 상실입니다. 영혼의 투명함은 역설적이게도 내가 내 두 발로 단단히 서 있을 때 비로소 지켜집니다. 누군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필연적으로 쪼그라들고 비굴해집니다. 내 목소리를 낼 수 없고 불합리한 취급을 받아도 그저 삼켜야 합니다. 참으로 잔인한 현실이지만 자식의 효심도 부모가 어느 정도 자립할 능력이 있을 때 더 아름답게 유지되는 법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듯 끊임없이 부모의 생계를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면 아무리 착한 자식이라도 결국엔 지치고 부모를 무거운 짐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잃어버린 채 타인의 처분에 내 남은 운명을 맡기는 것, 그것은 내 영혼의 빛을 끄고 늙고 병든 육신을 이끌며 남은 생을 타인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맹목적인 사랑이 낳은 참으로 뼈아픈 인과응보입니다. 해결책, 나를 지키는 거룩하고 이기적인 지혜, 내 집과 내 지갑의 사수. 그렇다면 이 서글픈 굴레를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100세를 넘긴 철학자로서 저는 여러분께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제발 조금은 이기적인 노인이 되십시오. 평생을 남을 위해, 자식을 위해 살아왔다면 인생의 늦가을 만큼은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이기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흉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고 결국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가장 거룩하고 현명한 지혜입니다. 이 이기적인 지혜를 실천하기 위해 반드시 사수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무슨 일이 있어도 나만의 공간집을 사수하십시오. 대궐 같은 집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변두리에 작고 낡은 빌라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된
내가 언제든 마음 편히 다리 뻗고 누울 수 있는 나만의 안식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좋은 아파트로 모신다고 해도 내 집의 문간방만큼 편하지 않은 것이 노년입니다. 내 집이 있다는 것은 세상의 풍파 속에서 언제든 숨어들어 숨을 고를 수 있는 튼튼한 방패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눈 감기 전까지는 절대 그 등기 권리증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둘째, 노년의 초라함을 막는 최소한의 자금 지갑을 움켜쥐십시오. 자식들이 급하다고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눈물로 호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더라도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도 살고 나도 사는 길입니다. 노년의 지갑 속에 있는 몇 푼의 돈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늙은 벗을 만나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막걸리 한 잔을 호기롭게 쏠 수 있는 여유이며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내 몸 아플 때 훌쩍 병원에 다녀올 수 있는 자유입니다. 돈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지만 나이 든 사람의 굽은 허리를 꼿꼿하게 펴주는 것은 자식의 100마디 효도 다짐보다 내 주머니 속에 있는 든든한 지갑 한 개입니다. 여러분, 가을의 품격은 그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마음의 욕심은 비우되 내 두 발을 지탱할 물질적 뿌리만큼은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는 단호함, 그 위풍당당한 홀로서기가 비로소 우리의 황혼을 노을처럼 아름답고 붉게 물들일 것입니다. 마음을 비워내고 경제적인 뿌리를 단단히 내렸다면 이제 우리 인생의 강물은 한결 고요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요한 강물이 맑고 평안하게 바다까지 흘러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마지막 관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번째 조건, 조용히 흐르는 강물 같은 진실한 인연의 정수징쇠입니다. 사람은 본디 외로운 존재인지라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의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의 강을 건너오며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을 겪어보니 인생의 늦가을에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는 것은 사람의 수소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노년의 실태, 허울뿐인 체면, 군중 속에서 고독해하는 어리석음, 우리 세대는 참으로 체면 타이밍과 도리를 중시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수첩이 까맣게 되도록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두고 주말마다 남의 결혼식이며 칠순잔치, 장례식장을 쫓아다니느라 정작 내 가족과 내 몸을 돌볼 시간조차 없었지요. 그렇게 발이 넓어야 성공한 인생이고 주변의 사람이 북적여야 잘 산 인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접어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직도 그 허울뿐인 관계의 끈을 놓지 못해 무리해서 모임에 나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동창회나 향후에 나가면 어김없이 자식 자랑, 며느리 자랑, 돈 자랑이 이어집니다. 누구 집 아들은 판사가 되었다더라. 누구는 이번에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더라. 겉으로는 웃으며 박수를 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왠지 모를 헛헛함과 초라함이 밀려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찌르는 가시, 돋친 말을 하는 사람, 매번 자기 불평, 불만만 늘어놓으며 남의 기운을 빼는 사람, 돈을 빌려가고는 갚지 않으면서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그놈의 정칭과 오랜 인연이라는 이유로 억지 웃음을 짓습니다. 그래도 평생 알고 지낸 사이인데 나이 들어 주변에 사람 떨어지면 늙은이 혼자 얼마나 처량하겠어?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군중 속의 고독을 자처합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과 밥을 먹고 전화를 나누지만 정작 내가 병들어 알아 누웠을 때
혹은 밤잠을 설치며 외로움에 사무칠 때 마음 편히 전화를 걸어 내 슬픔을 쏟아낼 단 한 명의 지기가 없는 것. 이것이 껍데기만 남은 관계에 집착하는 우리 노년의 가장 뼈아픈 실태입니다. 영혼의 업보 갈마, 감정을 갉아먹는 관계가 남은 생명력을 소진시키다. 자연의 이치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썩은 가지를 안고 있는 나무는 결코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독두이 되는 관계를 억지로 끌어안고 있는 것은 엄청난 영혼의 업보 가마를 낳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는 보이지 않는 운기 원해가 섞이게 됩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남을 흉보는 사람, 허영심에 가득 찬 사람과 오랜 시간 마주 앉아 있으면 내 영혼의 맑은 기운마저 그 탁한 늪으로 속절없이 빨려 들어가고 맙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60대, 70대를 넘어선 우리의 생명 에너지는 하루하루가 아쉽고 귀한 금싸라기 같은 것입니다. 그 귀한 에너지를 왜 남의 비위를 맞추고 부질없는 체면을 칠해하며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는데 소진해야 합니까?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내 남은 생명에 대한 끔찍한 직무유기입니다. 억지로 이어나가는 인연은 결국 내 영혼의 창문에 짙은 먼지를 내려앉게 하고 스스로를 초라한 늙은이로 전락시키는 가장 무서운 형벌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해결책, 겨울나무의 지혜, 불필요한 가지를 쳐내고 진실한 정수에 집중하라. 그렇다면 이 피곤하고 헛헛한 관계의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방법은 단순하면서도 과감해야 합니다. 잎이 다 떨어진 겨울나무의 지혜를 배우십시오. 겨울나무는 화려했던 봄꽃도 무성했던 여름의 잎사귀도 다 미련 없이 떨어뜨립니다. 오직 생명을 유지할 굵은 기둥과 꼭 필요한 몇 가닥의 가지만을 남긴 채 차가운 눈보라를 고요히 견뎌냅니다. 우리 노년의 인간관계도 이와 같이 매섭도록 단호한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첫째, 과감하게 인연의 가지를 쳐내십시오.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모임, 경조사 봉투로만 이어지는 얄팍한 관계들은 이제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전화번호부에서 100명의 이름을 지워도 여러분의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는 순간 영혼이 날아갈 듯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미안하네만 이제는 조용히 내 시간을 갖고 싶네 하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둘째, 영혼을 나눌 수 있는 극소수의 진실한 정수 징세에 집중하십시오. 인생의 늦가을, 우리에게 필요한 친구는 10명도 20명도 아닙니다. 그저 묵은지처럼 편안하고 진실한 지기지 한두 명이면 족합니다. 화려한 식당에서 비싼 밥을 사주어야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아니라 그저 밭에서 캔 고구마 몇 개 삶아다 툭 내어놓고 자네 요새 무릎은 좀 어떤가 하며 진심으로 내 아픔을 들여다봐주는 사람, 내가 젊은 시절 얼마나 잘 나갔는지 설명할 필요 없이 그저 주름진 얼굴을 마주보며 지나온 100년의 세월을 끄덕끄덕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인생의 정수입니다. 여러분, 늙어간다는 것은 사람의 바다에서 빠져나와 나만의 고요한 호수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내 곁에 남은 단 한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지어주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 가장 깊고 친밀한 친구가 되십시오. 불필요한 인연을 쳐낸 자리에는 맑은 바람이 굽니다. 그 맑은 바람 속에서 진실한 사람들과 조용히 눈을 맞출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세상의 찌든 때를 벗고 가장 눈부신 투명함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제 100년을 굽이쳐 흘러온 이 늙은이의 긴 이야기도 어느덧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마음의 짐을 텅 비워내고 내려놓음, 굽은 허리를 지탱할 작은 경제적 뿌리를 사수하며 내 영혼을 갉아먹는 관계의 가지를 과감히 쳐내라는 것, 어찌 보면 참으로 냉정하고 이기적인 당부처럼 들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한색이라는 시간의 강을 온몸으로 건너오며 뼈아픈 후회와 눈물 속에서 길어올린 인생 후반기의 가장 절실한 생존 법칙이자 영혼의 구원 방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로 돌려볼까 합니다. 철학. 인생이라는 강물이 마침내 영혼의 바다와 만날 때 인생은 흔히 도도하게 흐르는 긴 강물에 비유되곤 합니다. 젊은 시절 우리의 강물은 좁고 가파른 계곡을 지나며 바위에 부딪히고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치열하게 경쟁하고 화를 내고 더 많은 물을 끌어안기 위해 소용돌이치며 흙탕물을 일으키기도 하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하류에 접어들면 강물은 넓고 완만해집니다. 이리저리 부딪히던 바위들도 사라지고 흐름은 한없이 고요하고 느려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기나긴 강물이 도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이름의 거대하고 영원한 바다입니다. 많은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강물이 바다에 닿는 그 순간을 어떻게든 늦춰보려 둑을 쌓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100년의 세월을 살아보니 죽음은 결코 소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작은 강물이 영겁의 시간을 품은 거대한 우주의 바다와 하나로 합쳐지는 참으로 거룩하고 경이로운 융합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그 영혼의 바다와 만나는 지점에 섰을 때 과연 무엇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평생을 바쳐 긁어 모았던 재물, 자식들에게 물려준 번듯한 집, 남들에게 과시했던 헛된 명예와 체면, 이 모든 것들은 바다에 닿기 전 강변의 모래톱에 다 두고 가야만 하는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저승길 가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옛말이 한치의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바다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한평생 굽이치며 깎이고 다듬어진 내 영혼의 맑기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단한 비워냄을 통해 탐욕과 원망의 찌꺼기를 다 가라앉히고 맑고 투명한 영혼을 간직한 사람의 강물은 바다와 만나는 순간 아무런 마찰 없이 그 크고 푸른 품에 평화롭게 안겨듭니다. 하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분노, 스나와 세속의 욕망, 의의를 꽉 쥐고 탁해진 운기원티를 품은 사람은 그 더러운 흙탕물을 안고 바다와 섞이지 못한 채 깊은 고통 속을 헤매게 됩니다. 결국 인생의 가을과 겨울을 걷고 있는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누군가를 뜨겁게 용서하고 나 자신을 너그럽게 품어주며 세상의 모든 집착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두 손을 텅 비웠을 때 역설적으로 가득 차오르는 그 찬란한 빛, 그것이 바로 죽음 앞에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품격 빈거입니다. 치유와 맺은 말, 남은 날들에 대한 깊은 위로와 축복, 제 이야기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주신 번님들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거칠어진 손마디와 깊게 패인 주름살 하나하나가 그 어떤 위대한 훈장보다 더 고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은 그 험난한 세월의 비바람을 맨몸으로 견뎌내며 한 가정을 지켜냈고 이 땅에 오늘을 일구어낸 영웅들이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굽은 어깨에 얹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신을 향해 스스로 따뜻한 위로의 인사를 건네주십시오. 참으로 잘 살아왔다. 이만하면 참으로 훌륭한 인생이었다 하고 말입니다. 남은 날들은 철저히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맛있는 것이 있으면 남기지 말고 내 입에 먼저 넣으시고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아픈 다리를 이끌고서라도 다녀오십시오. 자식 걱정, 세상 걱정은 이제 흘러가는 구름에 다 띄워보내고 오늘 하루 내 곁에 피어난 작은 들꽃 한 송이에 온전히 미소 지을 수 있는 그 소박하고 투명한 기쁨만을 누리십시오. 저 역시 100년의 세월을 넘어 이제 곧 바다에 닿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시대를 호흡하고 이 깊은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어 늙은이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계절이 비록 잎은 다 떨어졌을지라도 시리도록 푸른 겨울, 하늘 아래 따사로운 햇살을 온몸으로 받는 참으로 맑고 평안한 겨울이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영혼의 무게를 깃털처럼 가볍게 비워내고 이 소풍 같은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맑게 웃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한 늙은이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늘 투명하고 따뜻한 운기가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깊이 기원합니다. 평안하십시오.